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한 무리, 한 목자, 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 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하는 이 한 무리에 포함되어지는 대상, 한 무리를 구성하는 구성인자, 구성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무리입니다.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소유권은 누가 있냐면 내게 있어 예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본인에게 있다, 예수에게 소유되어 있다라고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굉장히 미래적이고 그리고 예정적이고 현재적이지 아니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단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미래적이고 예정적이고 그리고 현재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단어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리라는 단어는 미래형의 목적적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입니다.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이라는 어떤 사명적인 의무감을, 책임성을 하리라는 단어 또 할 터이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 담아서 내포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찾아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와 열방에 널리 잠재적으로 은폐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마치 보석처럼 처음에는 보석이 아니었으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석화되어지는 이러한 진주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한 존재로서의 예수를 영접한 새 생명들이 이방 땅에서 찾아질 것을,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석이 아니었으나 이방인은 잡석이며 이른바 개만도 못한 존재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겨졌던 그런 무리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존재,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이라고 오늘 기술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잡석과 같은 잡돌과 같은 것들이 무의미성, 무가치성을 갖는 그러한 대상과 존재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올 때? 예수의 손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석 가운데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은 그냥 보면 돌멩이요 잡석입니다. 결코 뛰어난 보석, 수정이나 아니면 옥돌과 같은 그런 보자마자 가치가 있는 돌로 여겨지지 않는 것, 금강석이라든지 봄과 동시에 이거는 보석이구나, 루비나 사파이어처럼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닌 것이 오팔이라는 보석인데, 이 오팔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 빛을 낸다고 하죠? 사람의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잡석이 광채를 내기 시작하고 영롱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사람의 손에 딱 잡히는 그 순간, 사람의 손이 이 잡석을 잡는 그 순간, 잡석을 덥석 잡는 그 순간에 이 오팔이라는 잡석은 빛을 내서 아주 특이한 보석으로 나름대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고민 많은 갈대였고, 이른바 파스칼적 표현으로는 생각하는 갈대였습니다. 근심 많은 갈대요, 의심 많은 갈대가 바로 누구인가? 인간이고, 실존적 인간, 방황하는 인간의 그 표상들, 너무나 많은 군상들이 이러한 형태로 잡석처럼 또는 잡초처럼 그렇게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가 아주 평범하다가, 너무너무 미미하다가, 너무너무 비범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특유한 생명력이 발산되면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특출난 사람으로, 또 탁월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신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잘 나타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다 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8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평범한 우리들이 그야말로 마른 가지와 같고 의미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이 소소한 존재들이 굉장히 보배롭고 소중한 값진 가치를 지닌 존귀한 자들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발산되고 확산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지배력과 통치력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속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가장 광채나는 사람, 빛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큰 무리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무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당근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모임을 들여다보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그 생명 살리는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 봐도 방법을 찾아봐도 그 모임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방법이 쉽게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에 마지막 시도를 해봤는데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를 알기까지는 그것을 터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를 터득하면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힘이 있어서 아주 빠른 수순을 가지고 몇 개의 모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풋살 모임, 그 다음에 바둑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양주 백석과 광교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오늘은 여자 풋살 모임까지 총 7개를 만들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한 명씩 가입을 해서 작은 무리, 오늘 본문에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작은 무리를 이루었고, 그런데 그 무리는 확산이 되어서 풋살 모임은 13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의 뜻밖의 형제 한 명이 40대 초반의 형제 한 명이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기이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과연 누구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일까? 원래는 주일날 오후에 5시경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야유회로 파주 율곡 기념관 쪽을 다녀오는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하루를 늦춰서 월요일 저녁 8시 반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과연 올까 했는데 8시 15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딱 썼어요. 그래서 교육관에 성경과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을 하나 준비하고 펜을 2-3자로 준비하고 히터를 켜놓았는데 정말로 한 형제가 신장이 아주 크고 우리 이준희 선생님 많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형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때 사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궁금한 것 2가지만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현 세상에 악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한 증인과 이웃으로서 개입하거나 접근하거나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풀어주었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흡인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흡수하는 힘이 굉장히 좋고 자세도 진지하고 그래서 2시간 정확히 2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와서 공부를 2시간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나와서 예배하겠느냐 했더니 예배 참석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군대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군대에 갔을 때 잠깐 군교회를 좀 다녀보았고 이후에도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조금 용기도 잘 안 나고 생소하게 느껴져서 미루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면 만남이 필요하다면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거기에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이가 많은 형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50은 안 되었으나 조금 더 많은 역시 40대 라인에 서 있는 형도 있고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겠느냐.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 풋살 모임이 있는데 여기 가까운 백석에 산성 풋살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나와 보겠느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운동은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해서 특별히 풋살이나 축구는 안 해본 지 군대 축구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골키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고 저번 의정부 호원동 쪽, 의정부 쪽이래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만든 작은 모임인데 거기에 진짜 성경 공부를 하러 온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뱃속에 와서 이웃 전도하는데 굉장히 버거워했거나 소극적이었는데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초청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좋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그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둑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바둑에 7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3분이 이번 토요일 날 교회를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3분이 오겠다 했는데 3분이 다 같은 시간에 올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맞는 분 한두 명은 와서 차 마시면서 제가 초보자들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국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을 하루만이라도 토요일 날 오후 5시 내주면 좋은데, 왜냐면 제가 뭐 때문이냐면 풋살 모임과 바둑 모임이 시간이 겹쳐 있어요. 사실 바둑 모임은 2시 반으로 해놨는데 이분이 그 슈퍼 같은 걸 가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5시 반에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한 2~3시간 내서 바둑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토요일 그 풋살 모임을 조금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 가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형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작할 때는 잠깐 들렀다가 시작하는 거 보고 전 내려와서 바둑으로 오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까지 일단 찾아와서 바둑을 두든 뭐 글씨를 쓰든 차 마시는 모임을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그 교회 공동체로 무리 안으로 접근되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자 풋살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3분의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은 40대 주부입니다. 40대 아줌마인데 너무 늦었죠? 나이가 좀 너무 있죠?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40대 건강 관리하기에 제일 좋고 아마 그 풋살로 그냥 건강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으로 근력 키우고 그렇게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40대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12월부터는 한 3명 정도가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남자친구도 데려오겠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자들은 저도 직접 가르쳐주고 우리 박사원 선생님이 또 가면 조금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같이 그냥 친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그룹을 안팎해서 이렇게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안 만들었는데 내일은 삶의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삶의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백서급에서 그렇게 도전적으로 또 접근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원거리로 원심적으로도 만들어보고 구심적으로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열에 하나 아니면 20에 하나 30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로 친밀해지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통해서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기 위하여 예비하는 무리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비되어지는 무리인 것입니다. 이 무리는 거룩한 무리요 그리고 구별된 무리요 택함 받은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현재와 또 부활하시기까지 우주적 부활이 임하는 재림의 시기까지 끊임없이 이 무리들을 찾으실 것이고 또 형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나 선교를 통해서나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리를 찾으시고 예정되어진 무리가 다 찾아지면 그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부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조금 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부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이 무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리, 거룩한 무리, 그리고 큰 무리, 한 무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이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방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알기는 알아야 되나 미루다가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이전에 대충 알았거나 또는 예수를 어설프게 알았거나 또는 예수를 일시적으로 알았거나 또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목자는 포이멘, 삶의 목자는 딱 한 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목자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한 목자이며 큰 목자이며 유일한 목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정적으로 명증하게 알려주기를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외에는 소망 없고 주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시킬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선입견 속에서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원의 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과 착각과 오해 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역사의 인류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양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입니다. 그 양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원은 해야 되겠고 복음도 전파해야겠는데,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겠는데,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2차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겠는데, 그것이 할 터인데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줘야 할 내용은
예수만이 진정한 목자요,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방법이 아니요, 선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요, 어떤 타종교에 심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청함받은 자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택함받은 자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 한 목자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무리와 한 목자 예수를 제대로 소개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지향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왕이,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며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천국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생애에 예수님의 가슴처럼, 예수님의 심정처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인도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열정을 가진 성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권책하고 또 권면하는 이런 가르침에 항상 힘쓰는 전도자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종들,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한 무리에 대하여, 또한 한 목자 예수에 대하여, 또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한 관심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라는 표현에 나온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과 많은 양들이 있는 줄 우리가 상고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관심과 그리고 사욕을 쫓아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배된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진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